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의 신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좋아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십자가 신학. 오늘은 그 십자가 신학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 것을 먼저 요약하자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사람들에게 표현해 준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 십자가는 신령한 양식. 그래서 이 땅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신학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전쟁터이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사단에게 타격을 입혀서 이제 그 싸움이 머지않아 곧 승리로 끝날 것을 이제 우리 앞에 다 계시하셨는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날이 바로 십자가 D-Day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과 12장 32절에 보면 십자가는 그 자체가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는 씨뿌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분은 이 땅에서 죽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알이 바로 파종을 위한 씨뿌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는데 오렌지 나무 하나에서 어떤 때는 1000개가 훨씬 넘는 수천 개의 그런 참으로 열매를 얻습니다. 제가 뒤에도 두 그루의 그 오렌지 나무가 있고 앞에 또 두 그루의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 못 따먹고 지금도 아직 저희 집에 오렌지 나무 두 그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그 한 나무 오렌지가 처음으로 싹을 트기 위해서 그곳에 한 알의 씨가 떨어졌을 것이고 물론 이제 오렌지는 접붙여야 됐겠지만 그 결과로 해서 지금 풍성한 열매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십자가에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높여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매력의 중심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폭풍의 진원지로, 그리고 여러분 그 지진을 일어나면 지진의 그 진원지로,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런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야 이 교회는 부흥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몰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태영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는 매 10년마다 40%씩 성장을 했고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경에 로마의 1억 인구 중에 10%인 1천만 명가량이 기독교인이었다. 사실은 그것이 여기 이분은 1천만 명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로마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이 로마 사회에서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환영을 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핍박을 받았고요. 죽어야 됐고 화형대에 나가야 됐고 어떤 때는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종교라고 그들에게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무법자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 남자와 여자 만나자마자 그들이 서로 사귀는 이상한 그런 집단이다. 그리고 밤늦게에도 그들이 서로 모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 야만스러운 식사를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비밀 집단이다. 그렇게 많은 거짓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태영 씨가 그러면 이렇게 핍박도 받았고 사람들의 참으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멸시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로마 사회를 결국은 장악하게 돼.
로마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된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돈과 섹스, 권력이라는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가치에 반하는 삶을 살았다.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층민과 지배층, 문맹자와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형제와 자매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이뤘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예하고 주인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한 형제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자와 그리고 못 배운 자가 어떻게 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썼습니다. 이에 타산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든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고 패스트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동으로 자신들에게 가해진 가짜 뉴스들이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그 1세기부터 4세기는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이상하지만 천박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분명히 자기들이랑 다르니까 이상한데 천박하지 않고 그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앨런 크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 교회의 회심에는 3B, 즉 3가지 B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믿음, believe, 둘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행동, behavior. 세 번째, 그들은 한 조직이 된, 한 사회가 된 소속, belonging. 이 3대 변화가 수반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로 세상을 뒤집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3가지 B를 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진정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에 기초된 뜨거운 사랑의 행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참으로 그런 교회를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이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뒤집는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 집 뒤뜰에 있는 이렇게도 많은 과일과 같은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요한복음 19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사랑하게 된 그런 그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신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다시 말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의 출애굽, 물론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들의 삶의 엑소더스,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났는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해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2가지가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피는 무엇이고 물이 무엇이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2개의 성경절을 인용해놨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않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상징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어디다 발랐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집,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발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에게서 쏟아져 나온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고 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통곡을 하는데 장자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창으로 찌르고 장자가 그 죽은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데 그날에 바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물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와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상징의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그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서무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에게 제가 일병 때부터 저희 부대에서 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6.25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6.25 훈련을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빨간 상의를 입고 빨간 모자를 쓴 유격대 대원들이 아주 그 일주일 동안 저희를 아주 들들 볶습니다. 근데 그 들들 볶을 때 뭘 하냐면 PT 체조를 시켜요. 근데 PT 체조를 시킬 때 항상 뭐냐면 마지막 10번, 어떤 예를 들어서 쪼그려뛰기 10번, 그런 다음에 마지막 구호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구호를 반복하면 그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얼차례를 받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들이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연병장에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얼차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PT 체조를 하는데 뭐라냐면, 자, 쪼그려뛰기 30번, 마지막 구호는 없다! 그런 다음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하다가 그만 한 번도 틀리지 않는데 그날 우연히 어떻게 했냐면 30할 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그 조교가 저를 아주 음흉한 눈으로 저를 불러냅니다. 그러더니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잡힌 사람에게 특별히 대접을 하겠다 그러더니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그 시궁창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궁창물이 어떤 물이냐면 생선 씻은 물, 그 다음에 음식 썩은 물, 그 다음에 그릇 씻은 물, 그 더러운 것이 다 고여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그것을 제가 한 30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온몸에 완전히 생선 썩은 내, 그 다음에 그릇 씻은 이상한 냄새, 정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날이 개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유격 훈련을 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옷에서 그 썩은 냄새 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굴욕이었어요. 그날 이제 모든 행사가 마친 다음에 저녁을 먹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할까? 바로 그날 그 유격장 바로 앞에 시원한 그 원주의 백운산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강과 같은 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내려가서 모든 옷을 다 벗고 거기서 빨았어요. 몸을 여러 번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빨은 다음에 갖다 말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몸에서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그 빨래도 그 옷도 어제보다 더 깨끗한 옷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너희를 위해서 열리리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셨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범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시고 새 사람 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경험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